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항상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부흥하고 열매 맺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두려워할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너에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주와 멸망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말씀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조건은 언제나 겸손과 회개죠. 계속되는 열방을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듣기가 또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이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던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도 결혼하고 나서 40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원래 형은 에서이지만 장자권은 야곱에게 가죠. 자,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의 형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동쪽에 이 에돔 왕국이 세워지고 이 에돔 족속이 거기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오늘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만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열방과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였지만 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여러 열방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이들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과 그 계획도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냐? 라고 말씀하시죠. 대만, 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지명이라든지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라든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런 명칭들이 나올 때 어려운데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십니다. 에돔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될 텐데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성읍을, 그 나라를 지칭할 때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유다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다, 시온이라고 부른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오늘 에돔은 여러 또 도시로 부르고 있죠. 대만도 이 대표적인 에돔의 번창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에서의 손자가 이 대만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대만의 이 후손들이 세운 성읍이 대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을 표현할 때 대만에서 드단도 또 성읍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에돔 끝에서 끝까지 이런 표현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에돔의 특별히 대만이라는 성읍은 지혜자들이 많았대요. 마치 그리스 아테네처럼 철학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자기 지혜를 뽐내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 친구 와가지고 막 네 잘못해서 죄져서 그래, 기억나시죠? 이 엘리바스도 이 대만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만엔 지혜가 없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에돔이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어떻게 심판하신대요? 드단 줌이나 아까 대만과 마찬가지로 드단 역시 이 에돔의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사람들아 이런 의미겠죠.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지혜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벌할 거니까 빨리 숨어라. 숨을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심판하신다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물론 세상 지식은 아닐 거예요. 너 공부 못했으니까 내가 널 멸망하겠다, 너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널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닐 거예요. 네가 똑똑하지 않아서 처세술이 없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 세상 똑똑만 가득 차서 교만하여져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자신의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부추긴 것이 에돔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바댜서 1장,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 형제 나라 유다를 공격할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누구를 도와줘야겠습니까? 유다를 도와줘야죠.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지원했어요. 바벨론 보고 응원했어요. 잘한다,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다 죽여라, 다 끌고 가라. 방관했어요. 조소했어요. 조롱했어요. 저 유다가 무너져야 우리가 더 잘 되지.
저게 쓰러져 봐야지. 여러분, 이게 에돔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 많죠. 요즘에 뭐 주식 또 뭐 처세술 얼마나 책들이 쏟아집니까? 뭐 신앙서적도 말할 것도 없지만 부자 되는 방법, 세상에서 잘 나가는 뭐 리더십,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가르쳐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지혜로만 우리를 채우면 그 지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깨닫지 못합니다. 처세술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한 지혜의 특징은 뭡니까? 결국은 교만함에 이르게 하여,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교만에 이르게 하여서 결국 오늘 말씀 심판을 부르지 않습니까? 또 이웃에게 두려움과 피해를 안겨줄 뿐입니다. 형제 유다가 망하는데 그렇게 행동했던 게 에돔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겸손함이 지혜 중에 지혜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에돔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똑똑한 사람 많은 대만을 향하여, 에돔 그 성읍을 향하여 야, 지혜자가 하나도 없냐?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하시죠. 9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너에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실제로 조금 남기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거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도둑도 필요하고 비싼 것만 가져가겠죠. 근데 1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너는 남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다른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회복의 메시지가 한 절이라도 들어갔거든요. 내가 그래도 남겨놓을 거야, 내가 그래도 다시 사람이 살게 해줄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에돔에 대한 말씀은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 거야. 영원히 멸망시켜 버릴 거야. 여러분, 교만하여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특별히 형제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우리에게 형제가 누군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아유 꼬숩다,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방관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악인지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의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노니, 수치를 또 가져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 진노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완벽하게 진멸해 버리겠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그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에돔에 대한 회복은 아니고요, 그 에돔의 가진 자, 권력자들에 의해서 한 에돔 왕국 안에서도 학대와 핍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고통받았던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에돔을 그렇게 쓸어버리는 가운데에서도 11절, 너의 고아들을 너는 버렸지만, 이란 표현이겠죠. 내 고아들을 네가 버렸지?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살릴 거다. 너의 과부들을 네가 버렸지? 근데 그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낮은 곳으로 임하셨잖아요. 더 낮아질 수 없는 곳으로 임하셨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태어나신, 왕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죠? 짐승들이, 그때 마국가는 동굴 같은 곳이었다라고 해요. 추위를 피하기 위한 짐승들이. 그곳에서 말 밥통 위에 주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혹시 기도하시다가 계신다면, 가난하고 가련한 이들의 그 호소와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면서, 근데 네가 무시했던 그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못 배우고 힘든 자들은 내가 그들은 지킬 거다. 너는 버렸지만, 그 말씀을 이 11절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 이 심판을 술 마시는 것에 비유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포도주의 잔 마시는 거, 그게 심판을 임하는 표현, 뭐 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것은 심판을 너에게 반드시 내리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마시겠거든 너는 피하겠냐? 너도 반드시 마시리라. 너 하나님의 이 심판 피할 수 없을 거야. 근데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는 누굴까요? 자, 이거는 술 잘 못 마시는 자도 마시게 할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도 범죄하여서 나의 공의를 가지고 그들도 심판해서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켰는데 에돔아,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너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표현이죠. 보스라는 고대 에돔의 수도였다고 해요. 국제적인 도시고 또 교통과 상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놀램, 치욕거리, 황폐함, 저주거리,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회복의 약속이 없어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14절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자, 이 심판이 일어날 때 바벨론을 통하여서 에돔도 심판하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해서 그의 군대가 강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사신들을, 사절단들을 다 나라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고 들어서 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역사의 주인이시며 한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와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죠?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겠고 작아지게 하였고 하찮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회복과 그런 약속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정말 무섭게 정말 오늘 에돔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에돔의 죄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이 그 이웃 나라를 또 방관하고 무시했던 죄가 있죠. 근데 16절에 명확하게 드러나요. 16절 보시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곳이 천혜의 요새여서 외적들의 외부의 침입을 참 막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침략을 거의 안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 다 우리 두려워해. 우리가 짱이지 뭐. 누가 에돔을 건드려? 이랬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해요? 바로 뒤에 나오네요. 너의 마음에 뭐가?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나는 멸망하지 않아. 야, 에돔은 영원할 거야. 예루살렘 망해라, 망해라. 우리 에돔은 영원하다. 이게 에돔이었어요. 그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영원히 살 것 같이 너를 자신을 속였다. 스스로 강대국으로 여기면서 이웃 나라들, 형제 유다까지도 포악을 행했죠. 에돔. 그 나라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했고요. 자기 스스로, 오늘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언제나 스스로는 낮은 자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시지. 저분이 분명히 장점이 있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그렇게 스스로 뭐 한 자, 뭐가 좀 괜찮은 자로 여기는 거 하나님이 오늘 죄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주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16절 계속 볼까요?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그래 너 참 다른 외부의 침략을 받기 어려운 곳에 너의 성읍들을 잘 만들어 놓았고 그랬구나. 자, 근데 그랬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 그렇게 교만했지? 오랜 역사 동안 그렇게 아무도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너는 끄떡없을 거라고 장담했지? 끌어내리리라.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아유, 어떻게 에돔이 저렇게 됐냐 라고 하면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대표적인 성읍이지 않습니까?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교만이 참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도 또 우리 여러분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망하는 길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 먹고 다른 죄를 짓는 건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마음의 교만은 별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에돔이 진짜 회복의 가능성이 1도 없이 완전히 멸망한 이유가 교만이거든요, 결국에. 그렇죠? 그 지혜 자랑하고 남들 무시하고 형제 나라 망하는데 잘됐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뭐가 그럼 교만일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자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지 않는다.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죠. 아이, 목사님 왜 이거 하라고 하지? 아이, 왜 이걸 할 필요가 있겠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권위자,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어지거든요. 자,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가 안 됐는데. 반역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내 선을 어기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압살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반역을 했죠. 아도니아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세력들을 모아서 반역했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때를 못 기다리고 또 뭐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정해놓고 기도하고 안 됐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때가 되면 너가 구했다면, 기도했다면 내가 이루어 갈 건데 너가 자꾸 너의 때를 나에게 강요하냐? 날 조종하려고 하냐?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무엇이 우리의 교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교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까? 나는 나의 권위자들에게 얼마나 순종의 태도로 순종하고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내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해놓고 그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토해내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보라 사자가 무서운 사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느부갓네살 왕이죠,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반드시 황폐하게 하겠다.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 대만 주민, 에돔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계획.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 민족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무서운 계획이잖아요. 무서운 계획.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죠? 교만함을 철저하게,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사람 교만하지, 그래, 그 사람 그랬지가 아니라 오늘 다 알게 하시는 말씀. 내가 에돔이에요. 내가. 21절,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에돔의 도시입니다.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했던 이 군대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래요?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아주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은 그냥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고 초토화버리겠다. 오늘 말씀대로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1차적으로 초토화되고 이어서 40년 뒤에 나바테아인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완전히 멸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 없잖아요, 에돔. 그죠? 에돔 족속이 사라져버렸죠. 싹 쓸어버렸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약속도 등장하지 않고 영원히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혜 가지고 뽐내고 교만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고난과 불행을 속으로 기뻐하고 꼬숩게 여기고 방관하는 이 죄악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매일 성경 기도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 그래서 무슨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얻은 것들이 우리의 자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낮아져서 더 많이 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